마가복음 15장 이제 후반부를 또 함께 배워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위대함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들을 이제 또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빌라도의 이 재판과 또 이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무죄함들이 어떻게 증명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 그 무죄함의 이러한 증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바로 대속적 형벌,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죽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들을 우리는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 처형 마지막 이제 그 처형 직전에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소개받는 내용이 오늘 군병들에 의해서 희롱받는, 조롱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이 재판 장면에서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처형 장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집시켜 놓고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이 자색 옷은 붉은색 계열의 이러한 옷이고 주로 고대의 왕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표현할 때 주로 자주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그 왕들도 보게 되면 붉은색 계열의 이러한 옷들을 즐겨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왕과 같은 그러한 옷을 입히고, 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흉내내어서 가시를 엮어서 그렇게 또 면류관을 씌우며, 그리고는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를 갖춰서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또 절을 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장수하소서 뭐 이러면서 아주 조롱의 이 극대화된 그러한 조롱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신속히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또 그렇게 꿇어 절을 하면서 마치 왕을 또 대하듯이 그래놓고는 또 왕을 또 그렇게 조롱하는 또 이러한 연속적인 반복적인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월, 4월 되게 되면 또 부활절, 기독교 행사의 큰 또 행사인 부활절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절기들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그러한 개혁교회들은 도르트 총회의 이러한 그 권면을 따라서 5대 절기 정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까지의 기본적인 그런 5대 절기들은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너무 상업화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만 아니면 건전한 신앙의 그러한 그 훈련 차원에서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그러나 스코틀랜드나 영국 또 그 다음에 미국을 이렇게 이어가는 우리 영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또 웨스트민스터 규범을 따르는 장로교 쪽에서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그저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의를 중심으로 신앙의 또 이러한 모든 토대를 세워가도록 될 수 있으면 절기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방어하는 또 좀 그런 차원을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 자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됐던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러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 한 두세 가지가 바로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과 장로교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할 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는 이 카톨릭의 이러한 옷을 목회자가 입느냐 안 입느냐,
또 이런 절기 특별한 로마 가톨릭이 요구하는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에 속해 있느냐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느냐를 분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논쟁과 싸움의 그런 빌미가 되어서 영국과 이쪽 스코틀랜드 계열에서는 좀 더 강하게 그러한 교회의 이런 화려한 그런 격식이라든가 또 이러한 절기 문제들을 엄히 이렇게 저항하면서 좀 더 소극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중심으로 펼쳐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덕스러움을 위해서 또 훈련을 위해서 교회 설립일이라든가 또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든가 또 나라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또 그런 금식일이라든가 이렇게 또 몇 가지 부분은 또 허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순절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의 부활까지의 그러한 고난 기간들을 40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또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되돌이켜 보려고 하는 그런 행사를 또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 있어서는 이 부활절 전에 이루어지는 40일 동안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그거를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정도는 조금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한다라면 부활절과 이렇게 또 고난주간은 허용해 주는 또 그러한 분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결같이 이 사순절 문제는 우리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도 소개된 것처럼 어떤 교회 역사 속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킨 역사가 없다. 그거는 바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면서 샤머니즘과 온갖 이 금욕주의와 이러한 고행주의가 들어온 그러한 이방 종교적인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지 말라라고 아예 신앙 고백 안에 그렇게 담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순절은 아주 강하게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합동측 정도에서나 이 사순절에 대해서 지난 50년, 60년 이후로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순절은 기독교적인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라고 이건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그 자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그렇게 금식을 며칠씩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마치 그렇게 함께 고난을 겪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임하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미신적 행위다라고 엄히 경고를 교단 차원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념이 없는 그런 일반 교단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사순절을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벌써 돌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이러한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함께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우리가 그 고난을 같이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우며 우리의 죄값을 그 모든 고난과 또 순종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배우고 감격하며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워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흉내내면서 마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똑같이 흉내내게 되면 우리도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그 위대함과 가치가 훼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러한 그 사순절의 이러한 그 잘못됨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또 그렇게 채찍질을 맞으며 또 그런 여러 가지 이 폭행을 흉내내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필리핀 같은 데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흉내내고 또 그리고는 거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막 채찍으로 납채찍과 같은 그런 아주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채찍들로 채찍을 하고 서로를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해마다 부활절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카톨릭이 강화된 이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특별히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자기 고행적인 자학적인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이런 식의 고난을 대신 또 흉내내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결국 제가 20년 전, 30년 전 신학교에서도 1학년 딱 입학해서 들어갔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나무 토막을 통나무를 구해다 놓고는 그렇게 실제로 못을 박아서 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 학생을 뽑아가지고는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돌을 던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그걸 흉내를 내느냐고 이제 신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도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들 전도사님들이 또 이 고난 흉내 낸다고, 또 고난 주간에 또 이 의미를 되새겨 본다고, 사순절을 되새겨 본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들 수련회에서 흉내를 냅니다. 이걸 제대로 바르게 아는 그러한 목사님이 그걸 알았다라면 그런 전도사와 강도사의 행위를 아주 엄히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신학교에서도 버젓이 행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그때는 이런 장로교적인 공부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돌을 던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들은 교리적으로 무엇인지, 대속적 죽음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던지고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런 고난이 우리가 재현되는 것처럼, 그랬더니만 또 목사님들이 십자가 통나무를 큰 걸 만들어 가지고는 세상에 저 광화문에서부터 거리를 정해놓고 그거를 4월 초파일에 불교 행사처럼 거리 이렇게 행진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십자가 통나무를, 커다란 통나무를 그렇게 어깨에 메고는 골고다 흉내낸다고 하면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뉴스에. 연례 행사처럼 또 그렇게 부활절 직전에 그런 행사들 하면서 어떤 데는 또 너무 무거우니까 바퀴에, 이 통나무에다가 바퀴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무거운가 보지. 그걸 들고 가기 너무 힘이 드니까 바퀴를 이렇게 매달려가고는 이제 끝부분에다 바퀴를 대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그리고 또 그거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리마대 요셉 또 이렇게 그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 쳐다보던 군중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또 데려다가 세워놓고는 그렇게 또 십자가를 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마치 그렇게 오늘날 재현하면은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리로 대속적 죽음, 대속적 형벌이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일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적 형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독 더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소중한 심판의 장면과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바치시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들을 더욱 자세히 그렇게 또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빌라도 재판과 관련해서 마지막 이 재판의 장면에 이렇게 군병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러면서 마치 왕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행하지만 또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를 아주 무시하는 이런 아주 조롱의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표현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 취급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하다가 조롱하고 대우를 하다가 조롱하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러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 15장 조금 돌아가셔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왜 그토록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우리가 대속적 죽음, 대속적 형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러한 또 단어로 표현했듯이 또 연결되어서 바로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신 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죽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다라는 것.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15장 16장에서 강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이렇게 가르쳐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15장 1절에 2절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이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통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의 문제에 또 그래서 빌라도의 이 재판에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배워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조금 더 넘겨보세요. 어디 또 나옵니까?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어떻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12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또 소개가 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군병들도 벌써 이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왕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때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너가 왕이야? 특별히 단순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조롱하지만 거기에 앞에 말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길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는 그렇게 자색 옷을 입혀놓고 왕관을 씌워놓고 겉으로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그 단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은 단순한 왕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유독 강조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왕이야? 이러한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도대체 그 유대인의 왕이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대단한 거야? 뭐 군사가 있어? 무슨 뭐 보좌가 있어? 무슨 뭐 백성들이 있어? 돈이 있어? 너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15장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렇게. 마지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에는 머리 위쪽에 죄목이 써져 있는 것이, 한 글자가 써져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죄목을 써놓는데,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 15장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중되면서 강조되고 있는가? 더더욱이나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강조가 된 것처럼, 또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 때문에 죽어가시는가? 유대인의 왕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길래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거짓으로 흉내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사칭한 사기꾼이라고 써달라는 것이. 그러나 빌라도는 그걸 거절하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고소를 받았던 죄목은 유대인의 왕.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면서 북쪽이 망하면서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제 BC 400년 이후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다 합쳐서 야곱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통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다가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대략 한 500년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남쪽 유다를 대표해서 그냥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바로 구약에서 그 약속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제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선언할 때 복음의 그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속히 회개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 어디로 보시냐? 마가복음 한번 앞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어봅시다. 1장 15절,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속히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그런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그 서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죽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들을 맛보라라고 그렇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치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도대체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차라리 우리에게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로마라고 하는 세상 국가와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했다라면 훨씬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했을 것이에요. 돈 많이 줄게, 부자 만들어 줄게, 병 치료해 줄게, 또 취직해서 국가에 이런 좋은 이러한 직업을 갖게 해 줄게, 군사적인 안정감을 갖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줄게, 이랬더라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군병들이 조롱하듯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도대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아무런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당신을 지켜줄 그러한 주변의 인물들도 아무도 없고 왕이 이래. 군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죽을 수 있는가? 바로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왕이 그렇게 무능력할 수 있는가? 왕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무가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그토록 비웃었던 이 유대인의 왕,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또 그렇게 쓸데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과 다른 이 독특한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끝낼 때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새 사도신조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표현을 좀 더 가다듬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성도들도 잘 몰라요. 군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도 수만 번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교육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미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약에 우리 눈과 팔다리가 범죄를 한다면 그 팔다리를 잘라내버리고 차라리 한쪽 다리로 한쪽 팔로 한쪽 눈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싸우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차라리 죄를 안 짓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의 또 신앙의 결단과 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팔을 자르고 한쪽 팔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만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는 도덕적인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 생긴다라면 그 죄가 손과 팔이 죄를 짓게 된다라면 차라리 그 손과 팔을 잘라내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왜 팔 다리를 자르라라고 죄악을 범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팔 다리를 잘라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독특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는 다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서는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왜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가 도대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게 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보잘것없이 보여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이 감격스러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까짓 게 뭔데? 뭐 부자가 되는 거야? 돈을 많이 주는 거야? 무슨 뭐 병이 낫는 거야? 뭐 승진을 시켜주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면서 뭐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가?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의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수많은 이유 때문에 결국 신자들을 그렇게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아주 혐오하고 비웃는 결국 그 조롱과 비웃음이 마치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의 왕 취급하면서 조롱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이 또 역시 교회와 성도들을 또 직장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 갔다 왔다 하면 무슨 뭐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본인들은 버젓이 식당 다니고 버젓이 지하철 다니고 버젓이 일상생활 다 하면서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무슨 여의도에 우리나라 최고 백화점이 뭐 이렇게 개장됐나 보죠. 그러면서 막 엄청난 인파가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일상생활 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또 밥 먹고. 그런데 유독 교회만 갔다 왔다고 하면은 마치 못 갈 때를 갔다 온 것처럼 본인들은 그렇게 버젓이 그냥 백화점이고 뭐 마트고 다 갔다 오면서 거기서 앉아서 밥 다 먹고 일상생활 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무슨 교회만 갔다 왔다라고 그러면은 무슨 전염병 퍼뜨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곳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이유를 대면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지금뿐만 아닌 것이 과거 역사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조롱하고, 너네가 섬기는, 너네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뭔데 도대체 그게?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깔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마가복음에는 짧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단어로 소개가 됐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여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결국 예수님의 이 무죄함이 결정적으로 밝혀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군사 쿠데타라든가 무슨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논쟁을 했다라면 빌라도도 바로 그것을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일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해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는 무기와 군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듣는 거고, 자기는 무슨 로마 나라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도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기대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왕이시라는 것이, 그런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 나라는 진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진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진리는 또 뭡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군사와 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란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이걸 캐치했기 때문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로마의 법에 해당이 되는 반란의 문제는 아니구나. 일단 이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자기들의 신앙에 관련된 그들의 마음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반란죄가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아예 듣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걸 통해서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진리는 또 뭐예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진리란 뭡니까? 그리고는 결론을 맺고, 아, 이거는 반란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저들의 신앙의 문제구나.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고 그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지, 이게 로마의 어떤 군대 문제와 관련된 반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대화 중에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한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치에 이러한 선거가 몇 번 거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아주 거친 욕들을 쏟아부으면서 하늘 아래서 절대로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서로를 비난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라고 해서 악마의 자식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우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과 열매와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뭔가를 자꾸 계획하고 그렇게 이루려고 하고 거기에 성도들을 동원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동원하고 성도들의 헌신을 동원하게 되면 그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든 신비주의든 또 천년왕국의 어떤 형태든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성도들의 그 엄청난 열심과 헌신을 엉뚱한 곳에 오히려 죄 짓는 곳에 허비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또 실수들을 하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는 대표적으로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가 와서 군대를 완벽하게 세우고 어떤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진 오직 그들만의 나라, 이걸 우리가 유대주의라고 그러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도 이거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를 쫓아가냔 말이에요. 이건 더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야 자기네들 혈통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다시 세워져서 이방인들을 싹 몰아내고 오로지 순수하게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나라를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꿈을 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유대인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형님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작은 아들이고 저쪽은 오리지널 장자고 우리는 서자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낯선 단어지만 우리 어른들은 서자의 이 서름을, 우리 조선시대 이런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은 친자식이 아닌 그런 서자의 이러한 또 모습처럼, 마치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최고의 어떤 백성들이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떡고물을 이렇게 빵부스러기를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걸 우리가 유대주의, 그래서 이거를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 나라로 표현하다 보면 또 시오니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최근에 백투 예루살렘 운동, 예루살렘 회복하자 이런 운동, 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메시아닉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탈무드 운동, 또 뭐 하브루타 무슨, 그래서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을, 유대인의 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뭐 이런 아주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이 특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대인의 교육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4대 5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그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으로의 교육, 그 다음에 대화식 교육, 이 두 가지예요. 그거 뭐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을 흉내내려고
뭐 하브루타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무드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유대인들의 교육을 흉내내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운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쉐마 교육이라 해갖고 또 목사님들이 거기에 또 빠지셔가지고는 이런 또 많은 그 운동들을 교회 안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는 유대인들처럼 그 중절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까만 옷이라든가 이런 거는 흉내를 못 내니까 한복을 대용을 해가지고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정결 예식했느냐고 주전자로 이렇게 손 씻는 운동하고 맥주자라라 그래가지고는 신명기 말씀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지방에다가 걸어놓고 들어가고 나가고는 만지고 나가고 만지고 들어오고 이게 우리나라 옛날 부적 써놓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미신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을 해야 복을 받지. 말씀의 뜻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말씀만 만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배 사람들은 그 맥주자의 문지방에 있는 게 아주 닳고 달았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그거를 달아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만지고 그리고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왜 이스라엘 구약의 성전에 그 촛불 흉내를 내고 정말 탄식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주의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세 십자군 운동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그렇게 이슬람과 전쟁을 300년 동안 치르면서 그 예루살렘 땅이 뭐라고? 이게 성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성지가 아닙니다. 그냥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땅일 수는 있어도 이 땅에 절대로 성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고린도서와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참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성전이지 저 예루살렘 땅이 절대로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시오니즘을 표방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는 트럼프가 마치 메시아를 돕는 그런 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신앙이 그냥 섞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좋아서 그냥 정치적으로 선택했다면 그건 양심의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정치 지도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샤머니즘이고 이건 미신입니다. 예루살렘 땅을 그렇게 트럼프가 3차 대전을 각오하고 이슬람과 다 중동 땅이 다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슬람하고 잘못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이슬람도 거기도 성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슬람의 성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도 이슬람 지역이 성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준다는 건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예민한 그래서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유엔의 어떤 지도자도 함부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식적인 수도로 확정을 하지 못했던 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종말 곧 온다라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재산 정리 다 하라라고 그러고 그 재산은 목사님 주머니로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사이비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이러한 유대주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중세시대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땅 차지하려고 성도들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나가서 죽은 겁니다. 성전을 치르자라고 성지를 탈환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와 사회적인 이러한 형태로 사회 복지와 인권 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끊어내시고 죄의 속박을 끊어내시고 죄사함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역사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독재와 또 가난과 아픔 속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오병리어를
행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또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렇게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을 자유로 해방시켜준, 여성이 고통받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남자들한테 그렇게 늘 가부장적인 이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이제 그 남자들의 독재적인 폭력적인 그러한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여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또 그것도 반드시 또 성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성의 자유를 주겠다라, 이게 다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인권, 정의, 자유, 이런 주제들이 폭발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마치 이런 인권주의자, 정치, 사회, 운동가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이란 반드시 죄 문제뿐만 아니고, 항상 이단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죄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권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독재와 아픔으로부터 가난의 문제도, 거기서부터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인권과 자유, 평등만 이야기하면 금방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구별을 할 텐데, 요 죄로부터의 구원과 독재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도 이렇게 살짝 두 개를 섞어 놓게 되면, 반반 섞어 놓게 되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정치 지도자와 사회 인권운동가로 해석하는,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만 생각하고 신으로 믿지 않는,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러한 교파를 기독교 장로회라고 분리시킨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러한 주장을 대놓고 그렇게 했던, 바로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료들이 세웠던 그 교파가 기독교 장로회, 이러한 기장을 또 그렇게 우리가 교파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버젓이 우리 주변 안에도 그렇게 이런 교파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회 인권 정치가로 해석을 하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정치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러한 분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잘 목소리를 내고, 이번에도 차별금지법 관련해갖고 목회자 몇백 명이 나와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빨리 동성애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라고. 세상에 목회자들이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어디 목회자인가 봤더니 다 그런 자유주의 계열에, 기장 계열에.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로마 군병들만 조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왜 이들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참된 신앙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경건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의 열매의 한 부분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지, 어느 한 구절만 딱 끌어다가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리고는 부요한 자들, 부자들을 책망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열매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살피라고 하는 또 역시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 기장 계열에서의 자유주의 계열에서는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난해지는 거죠. 절대로 돈 못 벌게 합니다. 왜?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가르침들을 목회자가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진보 계열의 이러한 또 인권, 사회정의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를 뜻하는 문맥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는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알고, 그래서 내 심령이 의롭지 못하고 아주 궁핍해 있는 무능력하고 부패된 자인 그 마음의 가난한, 마음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가난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자들을 책망할 때는 부자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책망을 한 게 아니라 그 부자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막대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다 구원받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이 내용이 진리인 겁니다. 이 내용을 인정하는 자가,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메시아여 그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다 큰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로 놓는다라면 그렇게 종교 체험이나 신기한 체험이라든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왜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내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병을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저희를 보내시며,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같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요것만 그대로 문자로 끌어와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내쫓겨져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귀신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한국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 귀신 내쫓는다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떠들썩했습니까?
너희 이름 뭐냐? 이러면서 뭐 나는 뭐뭐다, 죽은 조상의 뭐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뭐 이런 행동들이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귀신론과 이런 축기, 퇴마 이런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귀신의 정체성을 묻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은사가 오늘날도 목회자에게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방식의 형태들이 오늘날 연속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렇게 병 고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어간다라면, 아니 그러면 아예 안 아픈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사실 이것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병 고침을 받는 사람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라면, 아니 처음부터 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메시아여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까지는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원하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사도들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권능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 그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위대함을 가르쳐 주려고 병 고치는 그러한 보조적인 수단을 사용한 건데, 사람들은 어디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야, 병이 고쳐진다. 귀신이 내쫓는다. 야, 그럼 이 병을 고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통 이 병 고친다고 귀신 내쫓는다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전국 팔도의 그 기도원에 그래서 그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이런 집회들이 막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이, 이러한 신비 체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교리 공부는 하나도 안 해요. 그저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것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천년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또 만들려고 하는 극단적인 또 국가교회적인 이러한 걸 펼치려고 하는, 또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회가 힘을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칼과 이 돈으로 천년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가교회적인 또 이러한 또 형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 비밀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절대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돈과 군사적인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거듭남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겨자씨 비유라든가 또 여러 비유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이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고,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그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장차 이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사탄은 영원히 벌을 받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가락질합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를 배우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말씀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많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에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최후의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보시느냐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성도들이기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시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는가 함께 보십시다. 15절을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메시아여 중보자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 일에 힘쓰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복음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 이전에는 이렇게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왔을까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예배로서 그렇게 모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신다라고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또 누가복음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끝나는가? 누가복음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24장 45절 24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면서 50절에 저희를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52절 3절 읽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바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 성도들은 성전에 늘 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깨닫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모두 요약되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복음도 봅시다.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성경 4복음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고 또 그 나라를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선물로 또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5절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주는 권면이죠. 여기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다음에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봐주라는 것이. 마지막 베드로를 세우면서 베드로를 사도로서 세우고 그 사도에게 부탁하는 권면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봐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단어는 책망하고 훈계하라는 단어예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라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엄히 또 훈계하고 잘 책망해서 성도들이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며 최후 심판 때까지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보증수표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길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등한시 여기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여전히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고 돈 벌러 가는 일에 우선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일에 아이들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주일날 학원 가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의 의가 완성이 되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선물이 주어지는 나라인 것이.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만이라도 흘리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접하는 자들, 그 물대접 하나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렇게 또 쓰여지고 헌신되어진다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돌봐주겠다라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선적 순위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시면서 거기에 발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를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창고를 더 세워야 되는데, 야,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더 창고를 더 많이 세우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리면 그 창고가, 재물을 가득가득 쌓아야 될 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창고에 재물만 채우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죄다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하나를 더할 수 있느냐? 머리털 하나까지 너희가 살필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라고 책망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증수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위대한 이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초대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어깨를 펴시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그 깔봄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임을 또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